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마음 가운데 깊이 막 찔림이 느껴져서 너무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 부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다 담임 목사 문제래요. 근데 그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마여준 선생님 입술이 터져 있거든요. 얼마나 피곤해서 입술이 터지고, 우리 이동희 전도사님 중고등부 섬기시느라 불철주야로 뛰시고, 유초등부는 교육자 없이 지나왔고, 우리 영유치부를 섬기셨던 유혜정 전도사님과 강현전 전도사님, 가만히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의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온전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오늘 찬양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에게도 오직 단 한 가지만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방법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의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오늘 이 금요일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회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시는 그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위로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절망의 순간,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다 언급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황금 시간대에 여기에 와서 함께 헌신하고 찬양하는데, 오늘은요 그 찬양팀 소리가 왜 이렇게 분명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들의 그 소리가 절규처럼 들렸고요, 기도처럼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을 가만히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의 시대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나 공부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더 좋은 내용들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더 시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현장성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더 살아나게 될 때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배의 현장성을 더 깊이 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이 자리가 채워져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혼자 기도하면 현장성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안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마다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한 것은 그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현장성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여러분 온라인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프라인의 그 현장성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를 살리게 할 거고요, 다음 세대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찬양팀들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별히 그의 영적인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앞절에서는 사도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었는지, 그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차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그는 전수받았고요, 주변의 동료들로 인하여서 디모데의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디모데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공하려면 먼저는 잘생겨야 된대요. 그 두 번째로는 목소리가 좋아야 된대요.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차피 그 두 개에서부터 저는 안 돼요.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건을 떠나서라도 오늘 디모데는요, 목회자로서는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육신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권면합니다. 너의 위장 치료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디모데가 어떤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의 연수함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디모데가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심한 사람이었고 무언가를 감당할 때 민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디모데가 한 교회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담임 사역에 대한 무게감이 얼마나 디모데를 힘겹게 했겠습니까? 위축되고 연약해져 있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없을 것처럼 짓눌려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먼저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가 끊임없이 불이 붙도록 그것을 멈추지 말고 그 은사의 불을 지피도록 하여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연약해져 있을 때에 당신이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안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사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수할 때 임했는지 아니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이전부터 줬는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도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놓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셨으면 책임지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향, 자기의 체력, 자기의 조건을 보면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불을 지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 그 디모데가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사들을 불릴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너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영이며 사랑의 영이며 절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하지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당할 은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지만 그 은사를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같이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은사가 더 불이 붙어서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네가 받은 영은 비겁한 영이 아니다. 첫 번째, 무슨 영이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임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늘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부르셨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전은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땅끝까지 이른다는 그 비전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될 때 나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께 묻는 게 중요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보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성령은 어떤 영이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닮아가고 또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총 집합체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인격이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함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하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그 사랑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이름이 사랑교회잖아요. 그 사랑교회 성도답게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본격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영임과 동시에 능력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절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절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원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는 마치 내가 무언가의 나의 조절과 컨트롤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뛰어넘는 것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현상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약간 이건 이상적인 신비적인 현상으로만 성령을 이해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절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주변을 존중하고 삼가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절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오해하다 보니까 그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요 무슨 영입니까? 절제의 영입니다. 하지만 이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는 말씀과 기도와 또한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절제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절제의 영으로 작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욕망과 야망이 절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좀 이상해지거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성령이 충만해야 신의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의 은사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의 이런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요,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적이 전달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은사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능력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을 감싸 안을 수 있기를, 사랑의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그 능력과 사랑 속에 절제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조 목사님의 홀리 스피리트라는 책에서 보면 파스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습니다. 그는요, 그의 체험을 한 장의 종이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접어서 심장 가까운 곳에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틈틈이 그 글을 읽으면서 자기의 체험을 상기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파스칼이 죽을 때에, 임종을 할 때에 그의 손에 구겨져 있는 그 종이를 사람들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요, 파스칼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 30분 무렵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감정, 평화, 기쁨의 눈물, 아멘. 천재적인 학자 파스칼은요, 지극히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적인 것, 지적인 것, 철학적인 것을 초월하여서 그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 그 성령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 철학자였고 지식적인 그 사람은 한 단어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 그것에 오 감탄하며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든든한 마음과 평안, 기쁨, 그 기쁨의 눈물로 아멘을 외치며 그가 만났던 그 성령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종이 한 장에 그날의 경험을 적어서 그의 심장 곁에 뒀던 그 파스칼이 만났던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변혁시키실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그 파스칼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